준비, 시작.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수많은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개인의 탄식을 담은 찬송시로서 시련과 역경의 불길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시편 3편의 전체적인 구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환난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공격받고 쫓기며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평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다윗이 어떠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간구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이 어떠한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다윗의 환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 2가지 측면에서 다윗에게 큰 타격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된 압살롬의 반역이 점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에 의해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큰 세력으로의 반역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많다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1절과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역 세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로는 이 반역의 대상이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신뢰하던 제자에게 배반당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시편 41편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낳고 기른 소중한 아들과 이 갈등이나 불화가 생긴다면 그 슬픔과 서름은 말로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시련의 상황에서 그 정도로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2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이 처한 위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다윗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조롱할 정도로
이 큰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 다음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셀라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이 셀라라는 말이 2절, 4절, 그리고 8절에서 한 번씩 총 3번, 3회가 반복됩니다. 이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에서 사용됐죠. 이 셀라는 쉼표를 가리키는 음악 용어로서 이 독자에게 잠시 멈춰 서서 이 내용이 전환되기 전에 앞에 내용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추가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와 같은 시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3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나의 영광이고 방패이고 머리를 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방패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군사 용어로서 이 시편에는 3가지의 영어 단어로 변환되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shiel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 17번 등장하고요. 주로 큰 방패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시편 18편 35절에서는 주께서 또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패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마치 구원의 방패가 우리를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되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방패는 버클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 4번 등장하며 큰 방패인 shield와 비교하여 주로 작은 방패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시로 다음과 같이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작은 방패인 이 버클러가 함께 사용되면서 주의 말씀 혹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마치 치열한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와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방패라는 단어는 바로 defense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 7번 등장하며 주로 방어를 위한 거대한 성벽, 즉 방벽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편 62편 2절에서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펜스 하면 이 스포츠에서는 수비수 진영 그리고 군대에서는 국방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있는 든든한 군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영광 그리고 머리를 드는 분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현재 수치를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왕관은 그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러나 그는 그에게 영광을 주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듯 이 다윗을 들어 올리셔서 다윗을 구원하고 기쁨으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말씀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다윗이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은 채 맨발로 갔으며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그들이 올라가면서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올리벳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다윗은 한 손엔 펜을 그리고 한 손엔 양피지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 3편을 간신히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것입니다. 이 부강한 왕국의 왕에서
한순간에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잃고 자신이 믿었던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배반당한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참담하고 슬프고 또 서러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절에 이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은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올라갔던 올리벳 산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 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중심인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왕좌인 하늘의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분의 기도에 언제라도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확실하게 다윗을 돕고 구원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위기에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대지, 다윗의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버텨야 했다면 다윗은 두려움과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 속에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두려움과 불면증에 대한 해답을 주는 수면제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 3장 24절인데요. 내가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참으로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잠이 달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앞에 잠언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리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 때 잠이 달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삶과 일과 인간관계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그리고 고통과 불면 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놓지 않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면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달콤한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 바로 다윗의 간구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간구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의 외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확신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이 8절에서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요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 국가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간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다윗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에 빗대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를 겪어왔고 이제는 다음 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대선의 상황에 직면해 있죠.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이 악한 세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윗과 같은 간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교회와 크리스천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달라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새로 선출된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나 평안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애민 정신을 가지고 국민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자신을 희생하며 또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고 기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민족과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주제로 이 승리를 확실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개인의 탄식을 담은 찬송가였고요. 시련과 역경의 불길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이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시편 3편의 성경 공부, 이렇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목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환난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공격받고 쫓기며 당했던 극심한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평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다윗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극복하고 달콤한 잠을 청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또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간구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복을 기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편의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배단위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오전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